우리가 45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마가복음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고 고질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들을 봤었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그 이적들 가운데 시리즈로 하나가 더 이어져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주일학교에서 늘 하는 게 이제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5호자에 떡병자, 그 다음에 2이자에 고기여자.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러니까 귀신도 또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바다도 장장케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요.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때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탁 안수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한 1년은 더 먹고 살아요. 수천 명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눌려 있었잖아요. 억압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이 사람들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행하시니까 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같은 내용을 여러분 이 복음서의 다른 구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붙이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이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왕 삼자. 이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 이 6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요. 참 우리 예수님 그걸 아시죠. 아시니까 오늘 본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1절 44절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일련의 이적들 나타나니까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복음 이 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분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억지로 임금을 사려는 걸 아셨기 때문에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즉시 세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기가 그냥 하늘을 치솟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 왕 삼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럽시다 이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 가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얘기해요. 건너가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자신의 제자들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잠시 쉬시면서 기도하러 이제 산에 가셨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터져요.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동력선이 아니니까 배 타고 가는데 47절, 48절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벳세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노정쯤에 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있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홀로 육지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의 그 항로에 또 돌풍이 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돌풍이 일었었잖아요. 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눴을 때 갈릴리 호수의 특이한 지형의 이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해수면 밑에 200m 밑에 이 호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한 3,000m의 그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찬 바람이 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의 더운 바람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여러분 돌풍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자주 돌풍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건요 예수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동력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목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람을 거슬러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지였던 이 벳세다에 가기까지 항해하는 것이 말씀에 의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맞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이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은 4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래놓고 시간이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그 유대에는 이제 사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우리의 도량형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느 시간이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정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요. 배 타고 딱 이제 가고 나서가 오후 한 5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완전히 그 돌풍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49절 보세요. 50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50절 뒤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표현이 소리 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4명이 어부였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떤 그 생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갈릴리 바다가 한번 돌풍이 일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흉흉할 수 있는지 이거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여러분 돌풍은 그렇게 겁낼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온종일 하룻밤 동안 싸우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돌풍 앞에 정신없이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에 기대어서 싸우고 있는데 눈앞에 이상한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상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대요? 백권사님 눈뜨세요. 그가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대요? 걸어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걸어오심을 보고. 예? 수십 년 여러분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식견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도무지 여러분 예상 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뭐 유령을 본 게 아닌가?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소리를 지르든지 별의별 소리, 모습, 액션을 다 취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어떻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수영을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태환이처럼 뭐 모타포트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걸어오신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이렇게 오세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그냥 물 잔뜩 묻혀가지고 딱 와서 배에 탁 타시니까 놀란 거는 여러분 5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뭐가 그쳤대요? 바람조차도 그쳐버렸습니다. 이미 사장이 한번 경험을 했죠. 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셨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행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어떤 유령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놀랬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터벅터벅 물소리를 내면서 걸으시다가 자기 배에 딱 올라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시자마자 근 10시간 가까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바람이 또 그치는 것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겁니다. 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51절 예? 50절 51절 한번 보세요. 50절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뭐 했다 그래요? 놀람이라. 그게 유령인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근데 5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마음에 뭐 했대요?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능히.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제껏 주님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들 이거 처음이에요? 이미 마가복음 여러분 4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던 그 역사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일 있고 나서 여러분 어떤 걸 봤어요? 또 어떤 걸 이들이 봤습니까?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봤습니다. 돼지에게 그 군대 귀신들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떼죽음 당하는 걸 봤잖아요. 백권사님 눈 떠 여기 보시오. 예? 떼죽음 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5장 41절에서 42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이런 걸 1년의 시리즈로 다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봤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앞에 41절부터 44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던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시리즈를 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다. 군중은 여러분 그 중에 몇몇까지만 봤었겠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제자로 선택되고 나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다 눈으로 보고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돌풍 때문에 헤맬 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놀랬다는 겁니다. 예? 거기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놓고 제자들이 마음에 뭐 했대요? 심히 놀라니.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놀라운 어떤 일련의 이적들을 보면서도 놀라고 심히 놀라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놀라기만 하고 그냥 심히 놀라기만 할까? 이건 뭡니까? 52절에 얘기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뭐 했대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린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글쎄요, 그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딴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교회에 왜 나와요? 백권사님, 눈 떠 있는, 왜 나와요? 다 어떤 믿음의 동기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요 이런 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바로 제자들처럼 옆에서 봤다면 제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랐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냥 놀라기만 하고요. 두려워하기만 하고 심히 놀라기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나온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이적들의 어떤 쓰임, 그 용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이적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적들, 기적들을 하나님이 왜 행하셨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냐? 이유는 합니다. 복음 전파의 방편입니다. 그건.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수의 이적의 눈먼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이적, 기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첨단의 여러분 의료기술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듯이 자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오늘 21세기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들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에 탐닉한 사람들은 온갖 황홀한 이적들을 일으키는 은사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안정감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성령의 은사를 자신들이 체험하면 스스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이적들, 어떤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어디까지나 수단이에요.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본체 대신 몸통 대신 예수와 이 방편인 이 이적을 바꾸어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모습과 똑같아요. 뭡니까?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수많은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적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해요. 질병으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냥 무당의 신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우들의 삶에 주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하는 어떤 오병이요 갈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이런 이적들이 필요하다면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되 하나님 그 이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그 이적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둔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의 삶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뭐예요? 무당을 믿는 거예요. 잡신을 믿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예수님을 여러분 등가로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지금 계속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끝에 가보면 이들의 믿음이 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그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